의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는 자기는 힘들고 가족만 좋다. 이해가 좀 되세요? 서울대 의대 학생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서울대 의대는 정말 지금 전국에서 한 50등 안에 들어야 한 100등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하는 공부 어떤 게 양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가고 나서 하는 공부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했던 공부 양보다 가고 나서 하는 공부가 훨씬 많다. 대단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갔으면, 대학 갔으면 좀 쉬고 놀고 즐기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해진대요. 그래도 가고 싶으세요? 포기하신 거예요 벌써? 그래도 보내고 싶으세요? 네. 그래도 의대를 갈 수 있으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저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도 여러분 보내고 싶으세요? 네. 의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촉박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의대 유치원이 있대요. 유치원부터 의대 입시반을 운영을 한다고 강남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의대에 갔는데 저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환자를 돌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회식 자리에서 뭐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라는데 고기 앞에서도 계속 저기압이고 머리를 박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상. 의대를 안 갔다면 어떨까요? 지금쯤 친구들하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그죠? 놀고 유튜브도 실컷 보고. 의대를 안 갔으면 아마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대를 가는 것과 의대를 안 가고 게임하고 TV 보고 노는 거랑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괜한 걸 물었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못 갈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의대를 선택하겠죠. 새 빠지게 고생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고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다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올림픽 선수촌에 딱 들어가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동만 합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다 꿈이 올림픽 대표예요. 다 꿈이 국가대표예요.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의대는 가고 싶고 아무리 피곤해도 국가대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금메달을 따가지고 매일 아침 선수촌에서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운동하는데 그녀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 지금 각종 TV 출연, 뭐 예능도 그럴 것 같고 CF도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선수는 나는 운동선수다. 나는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TV 출연, 인터뷰, 예능, 심지어 CF까지 그냥 잠깐 찍으면 돈을 뭐 억대로 벌 수 있는 CF까지 다 포기하고 자기는 운동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때요 여러분? 바보 같으세요? 서울대 일타 강사 중에 김지영 선생님이 그분도 공부를 그렇게 독하게 했지만 전설의 선배 이야기를 했어요. 세븐일레븐이라고. 편의점 선배가 아니라 세븐 7시부터 11, 11시까지
서울대 도서관에 7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연대요. 그럼 아침 7시에 와서 11시까지 중요한 건 자리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난대요. 자리에서 아니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화장실도 물도 최소한 먹고 그럼 밥은요. 밥도 죽을 싸운대요. 보온병에. 그래서 그 죽 조금 마시면서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분은 사법고시에 100점 만점에 한 80점 넣으면 합격한대요. 80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법고시에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았대요. 엄청난 압도적인 스코어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보다 더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좀 죄송한데 조금 쭈구리 같고 뭐 별것도 아닌 그러한 아주 평범하고 그 바닥인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서 어마어마한 작품, 성과, 어떤 예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뒷부분 다 읽지 않았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그래 욥을 한번 쳐봐라. 욥이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욥 보았니?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잘 믿는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잘 믿죠. 뺏어보세요. 그래 그럼 그의 몸 말고는 다 쳐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욥이 당합니다. 욥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회의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왜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회의하면 됐지 천사들하고 회의하는데 이쪽에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은 고발자, 참소자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악을 못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 고통을 못 없애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악도 싹 없애버리고 고통도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무슨 고생할 일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지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을 자기 어전회의에 들으신다. 이게 참 이상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악도 없앨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내게 있는 고통도 하나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존재하네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있네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네요. 어려움도 있네요. 왜 이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있네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까요? 각자 자기의 고난과 고통으로 몸서리치며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오늘 욥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같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노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좀 있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덕담을 해주시면서 목사님도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저를 축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지만 제가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여지껏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간증에 나오시는 분들을 그래도 그 면면을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제 양진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늘 지능이 3살밖에 안 되는 자폐 아를 동생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다고 이혼하고 떠나버렸고 아빠는 돈 버느라고 늘 밖에 나가 계시고 자기가 그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도 학교를 제때 못 가요. 그 동생을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로 가야 되니까. 끝날 때까지 학교에 못 있어요. 동생을 데리러 자기는 그 동생 특수학교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고등학교 때인가요? 눈을 떠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이쪽 눈도 언제 시력을 잃을지 모른다. 간증의 주인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간증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지고 그 시간까지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고통이 바로 그 간증을 만들어내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앞에 네트가 있어요. 네트. 그럼 배드민턴을 잘 못 치는 사람, 그냥 배드민턴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어떻게 치냐면 그냥 동네 마당에 나가가지고 앞에 아파트에 뭐 빈 공간, 길 같은데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배드민턴 채 들고 라인도 없어요. 네트도 없어요. 그냥 쳐. 이건 뭐예요? 이건 장난이지. 진짜 배드민턴 경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트가 있고 라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축구 경기도요. 정말 상대가 빡세게 수비하는 그게 진짜 경기지. 왜 경기 전에 몸 풀잖아요. 이렇게 공 뻥뻥 차대면서 슛 막 때리잖아요. 그 슛을 다 골로 인정 안 해줘요. 진짜 골로 인정해 주는 거는 상대가 빡세게 수비하는 그 공간을 비집고 그 첩첩산중 같은 그 수비를 뚫고 골을 넣어야 골로 인정해 주거든요. 진짜 배드민턴은 네트가 있고 라인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절묘하게 넘어서 그 라인 안으로 절묘하게 꽂아 넣어야 진짜 예술적인 배드민턴이 되는 거잖아요. 안세영 선수 왜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합니까? 그 안세영 선수 하이라이트 보셨죠? 이렇게 팍 치면 점프를 팍 해가지고 탁 받아내는데 상대방 선수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게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배드민턴을 쳐요. 그렇게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트가 있어야 배드민턴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경기가 되고 예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이 막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술이 돼요.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늘 나를 막고 있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너 오늘 우리 집 가서 살자. 할아버지가. 맨날 엄마가 학교 가라 공부하라 잔소리하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잔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손녀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렇게 살면 바보 돼요. 톰 소yer 모음에서
톰 소의 몸 아세요? 톰이 허클베리 핀하고 맨날 놀아요. 그런데 톰은 학교에 가죠. 허클베리 핀은 부모도 없고 그 나무 위에 통나무 집을 짓고 혼자 살아요. 학교도 안 가요.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톰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학교도 안 가고 늦잠 자는 허클베리 핀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아, 쟤는 너무 좋겠다.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학교를 가야 공부를 하고 사회성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뭔가 그 안에서 자기의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술술술술 뚫리면 그게 내 인생을 예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술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난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인과응보, 우리가 잘 아는 권선징악, 그죠? 뭐 춘향이 이런 데서 다 나오잖아요. 권선징악. 착하면 상 받고 나쁘면 벌 받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인과응보, 너는 이런 보응을 받는 거야. 욥기의 주제는 인과응보도 아니고 권선징악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욥은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정직하고 완전함.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자녀들이 혹시 죄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욥은 당연히 상을 받아야 돼요. 권선징악 상을 받아야 돼요. 인과응보 좋은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냐고. 욥도 나중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세요. 침 삼키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를 낳으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나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왜 나는 이런 외모로,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따져 묻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고, 왜 하나님 납니까? 그렇게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 누가 저 별들을 저렇게 지어서 움직이는지. 저 바다의 파도를 봐라. 누가 저렇게 지었는지. 저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이 바다가 저렇게 엄청난 바다와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바다가 모래를 못 넘어와요. 누가 그 경계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직업이. 목수는 뭐하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옵니다. 그 나무를 벤 후에 그 나무를 자기 쓰기에 맞게 잘라요. 자른 나무를, 톱질로 막 잘라놓은 나무를 대패로 밀어요. 퍽. 대패로. 그러고 나서 빼빨죠. 그걸로 막 갈아요. 막 갈아. 그러고 나서 거기에 기름을 딱 칠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나무가 돼요. 왜 내 인생은 잘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없고 잘라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살갗을 벗겨낸 듯한 고통을 내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갈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도록 내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냐? 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면 고난, 산 넘어 산, 여기 욥기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15, 16, 17, 18 계속 고난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모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나만 홀로 패하였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바로 뒤에 고난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밀리고 또 밀리고.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철저한 핍박 속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걸 겨우 먹고 버티다가 이제는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펼쳐가지고 불이 딱 내렸잖아요. 불이 딱 내렸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겨가지고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먹고 살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바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산 하나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을 넘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설교하신 목사님도 갑자기 공황이, 저는 설교하다가 공황 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몇몇 목사님들한테. 네. 그런데 그 공황 상태에 빠진 걸 어제 처음 봤어요. 어제 우리 다니엘 기대 보신 분 알겠지만 강사가 갑자기 공황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황장애, 극심한 스트레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독힘에 연단된 인격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연단된 인격을, 시험을 통과한 단련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정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고 새로운 시험을 참는 자가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욥기 결론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예술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정직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욥의 7 아들이 죽었어요. 7은 완전 숫자예요. 7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아들이 죽었다. 완전하신 분의 완전한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죽었죠. 사탄의 계략으로.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났어요? 아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표지예요. 어떤 표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으키신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창조, 예술적인 창조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없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죄졌으니 너는 죽어라. 사망이다. 저주다.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창조해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고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첩첩산중을 만났지만 그 첩첩산중 사이에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죠. 욥기에서 가장 이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 2장에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여러분 그 말은 이해가 되죠. 재산 다 뺏겼죠. 자식 다 죽었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돼요. 욥의 아내가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 욥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요.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괴롭히며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네 죄를 회개해. 문제는 뭐예요? 욥은 죄 지은 게 없어요.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이 벌어진 것뿐이에요. 어제 우리가 간증에서도 들었어요. 맹인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업보다 업보. 불교에서 업보. 네가 왜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아? 업보야 업보.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맹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벌어진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짐을 같이 메고 계시며, 무엇보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고난을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아기 식도 폐쇄는 내일 수술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 꼭 좀 살려주세요. 저희 딸이 자기 때문에 아기 아픈 거라고 며칠을 울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안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길래 결혼 전에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살짝 힘든 수술이었는데 아기가 씩씩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기억했습니다. 네. 친정 어머니시죠? 따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굳이 유전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아빠 반 엄마 반일 텐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원래 태어나는 애들의 2~3%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는 그 중에 하나인 식도 폐쇄라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로선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잘 수술하면 되는 거죠. 네. 따님 정도 되니까 아기 뱃속에서 며칠만이라도 더 자라라고 버텨준 겁니다. 따님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뭔가를 잘할 수 있게 어머님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Herself in the mirror on the restroom door. Voices in her head don't matter what she's heard before.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All the things they said to hold her 때때로 back, they 불행한 never 일이 seem to leave her head and tend to 좋은 keep her 사람들에게 mind at war. 생길 수